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면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성취해주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맺어주신 언약, 나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약속, 다시 커버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그 은혜가 오늘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90%가 어제 합숙훈련, 이번에 합숙훈련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신 분들은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돼요. 바로 6월달에 합숙훈련이 있어요. 난 너무 속상하다 이번에. 나 했다. 바로 6월달에. 오늘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네버엔딩 훈련인데. 그래서 자, 그렇게 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너무나 좋은 은혜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시달려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너무 은혜 받으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피곤하면 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새 눈 떠보면 난 안 잤어. 눈 감았다 떴는데 아침이고 막 오늘 교회 못 올 뻔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냥 은혜가 임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죠. 지난주 메시지가 지난 주일 메시지가 지난 주일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자의 축복을 누리셨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아멘. 나도 부활하였고, 우리가 옛 틀은 끝났고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새 틀로, 이번 우리 교회가 누리는 합숙훈련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그 응답을 주시는 말씀 성취 장인 줄 믿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강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단둘이 있을 때 여쭤봤어요. 또 궁금하면 못 넘어가잖아. 목사님, 도대체 소나타보다 20배 비싼 차는 뭡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20배가 아니고 10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20배 차가 원래 하실 거였대요. 근데 그걸 하니까 그 자동차 딜러가 얘기하더래.
목사님 2차 하시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그 국세청에서 조사 안 나오는 선에서 최고 좋은 거. 그거보다 넘어가면은요, 너무 좋은 차 하면은요, 그 이름이 국세청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 밑에 10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차자랑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발 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가 와서 차자랑 교회당 200억이라고 자랑하고 자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탄다고 자랑하고 온 전 세계 다니면서 A급 스시만 먹고 이거 자랑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봤으면 좋겠다면서 그리스도 앞에 죽어버린 목사를,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 나 절대 자랑하고 간 거 아니라면서 자랑한 거 아니라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라고도 표현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 앞에 죽고. 왜냐면 딱 보니까 본인의 교회 인생은, 목사로서의 인생은요, 그 교회 문 닫으려고 할 때 끝난 거야. 그때부터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하여튼 교회 문 닫기로 광고하고 수요예배 드릴 때 그 시동이 꺼져가지고 들어왔다는 그 분이요, 지금 저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대학사에 가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왔던 그 20명의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다 목사 돼 있어요. 그냥 교회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멤버들이요, 지금 그 지역에 그 수원 지역에서 다락방 초창기 운동의 주역이 돼가지고 갈릴리 마을 12사람처럼 지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세계복음하고 있대요. 그때 자기는 끝났대. 자기 교회는 없는 거야. 그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가 염려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앞에 죽었고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전도자의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청지기의 인생, 종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시작해 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주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문 생각하셔야겠죠. 좋은 청지기가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 자기가 일 제대로 안 한 거는요, 생각도 안 하고요. 큰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아들의 상태를 볼 때 큰아들이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지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요, 맨날 섭섭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뭐 하면은 그거 삐지고 막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일은 제대로 안 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낭비라는 단어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건강, 하나님 앞에 받은 젊음, 하나님 앞에 받은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있는 거. 낭비하고 있으니 이제 딱 눈치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직분을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지금?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똑같은지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사람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게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자기가 멋대로 지금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딱 극한의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왜? 불안하거든요. 자기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교회에 적용시켜서 얘기하다 보는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캐릭터에 이미 믿음을 잃어버렸고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하면서 큰아들 같은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요, 하는 행동이 딱 이래요. 왜? 자기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 불안하거든. 조급하다. 패거리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뒤에 이제 주인께서 하시는 얘기 보세요. 약간 우리가 헷갈릴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셔요.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면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말들을 보셔야죠. 뭐라고 하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때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면서. 희한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암기는 안 되는데요, 컨닝 페이퍼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거 보니까 인터넷에 있더라고. IQ 200이 만든 컨닝 페이퍼. 대단해요. 대단해. 그 아이디어가. 그 머리로 외우면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아니, 학교에서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이요, 이렇게 도박 같은 거 할 때 숫자 계산하는 거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세대의 아들, 그 가는 집 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일 할 때는요, 이런 악한 짓 할 때는요, 밑에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러면서요. 자, 앞에 얘기를 보시면서 뒤에가 그 메시지죠. 오늘 본문의 요절 딱 꼽아 드릴 것은요. 10절하고 13절이에요. 10절은 뭐냐?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 요 내용 보시고요. 진짜 요절은요. 13절입니다.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본문이거든요. 비유거든요. 뭐라고 하시느냐?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아마 돈 좋아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돈을 맡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딱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 가장 자본주의 문화가 딱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메시지죠. 돈이 주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돈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자식 주인 섬기고 내 그리스도 섬기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 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설마 이 자리에 부처 섬기고 예수 섬기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와 또 이 메시지 듣는 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도 믿는데 나도 믿고 있고 나 의지하고 내가 살아있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야 되고 예수도 믿지만 돈이 주인 돼 있고 창세기 6장 예수도 믿지만 오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창세기 11장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확인해 보세요. 청지기가 불안해졌습니다. 잘릴 것 같으니까 조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하게 찾아옵니다.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그걸 실천합니다. 그게 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리는 이미지대로 실천하고요. 그 실천한 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반대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미지가 아닌 정말 의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아멘 합시다. 세계복음화의 꿈이 나에게 그려지고, 커버넌과 비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커버넌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꿈을 그리질 못해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말씀의 커버넌 잃어버렸죠. 이게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고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커버넌 잃어버렸죠. 세계복음화의 비전 잃어버렸죠. 오늘 꿈 없이 삽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꿈도 그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조급한 이미지가 그리게 됩니다. 이번 합숙에서 그렇게 강사님 얘기하셨던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딱 반대로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요. 나에게 커버넌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그게 너무나 각인되어져서 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확신으로 들어와서 확실하게 믿으니까 꿈이 그려져요. 꿈이 그려져요. 그리고는 이게 되어질 일들이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합숙훈련 저녁 먹기 전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티 내지 마시고. 자,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청직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청직인데 청직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직이로서 맡은 직무를 잘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응답을 잘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기 전에 그걸 확인하셔야죠.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주인이 마귀라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할수록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내가 허황된 탑을 쌓고 있다면 열심히 할수록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언약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당 이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렘넌트 운동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남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작아진다 목소리가. 내 남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아내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미국 복음화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세계 복음화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멕시코 빠지면 안 되죠. 멕시코 복음화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두고 온 티와나 지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안 하는 이쪽 분단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늦게 들어온 렘넌트 부장들은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딱 들어오는지. 네, 그 합수훈련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11시 배 때요 보면은 늘 11시 20분에 들어오는 누구 있어요. 또 11시 30분에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합수훈련 할 때도요 딱 20분 30분 그때 딱 들어와. 아, 지속이구나. 초지일관 일심전심 지속.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20분.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20분 늦기 시작하잖아요. 딱 20분 늦게 와요. 자, 여러분 목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주인부터 확인하십시오. 나에게 약속하신 커버넌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예요. 주인 되실 때요. 합수훈련 강사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응답받으시는 얘기를 쭉 했죠. 뭐 건강도 하나도 문제 없다고. 아직까지 여러분 혼란스럽죠. 불량식품 먹어야 되는지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무리하게 뛰시다가 쓰러지신 목사님들 꽤 돼요. 똑같이 뛰었는데 어떤 분은 심근경색, 심장, 어떤 분은 뇌경색, 뇌,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여서 쓰러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신뢰가 되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분들이 한 번 쓰러졌을 뿐이지 그분들의 인생이 잘못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복음운동에 헌신하신 주의 종들인데.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뛰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죠. 주일도 교회 안 간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교회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거예요. 진짜 맡겼냐 못 맡겼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다니시면서 건강에 문제 오거나 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못되신 분들이요. 사명이 있어서 다니는데 늘 염려하는 거예요. 못 맡겨가지고 늘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행위를 보시면 안 돼요. 껍데기를 보시면 안 돼요. 많이 뛰냐 안 뛰냐, 내가 헌신을 많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두고 온 내 사업장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이래도요 내 마음에 내 자식 인생 때문에 내가 막 불안하고 막 내 두고 온 가게 때문에 불안하고 내 사역의 현장 때문에 불안하고 막 이러면 염려 오고 막 내 두고 온 내 집 때문에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아멘하고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거 흉내내다가 믿음 좋은 사람들 흉내내다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뭐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안 되니까요 남의 거 쫓아가다가 나만 병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맡으신 사역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후대, 사업장,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아멘. 예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마귀 권세 깨트리셨는데 이게 완성되어졌잖아요. 그 역사가 나에게 시작되는 순간이요. 예수께서 나에게 주인 되실 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까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날부터 도마의 역사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날부터 사울의 인생에 바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죠. 또 다 맡긴다고 막 자기 맡은 책임 회피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절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지옥 문제 해결이 언제부터 진짜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재앙 저주 죄 문제 해결이 언제부터 나에게 시작이 되어지고, 실현 언제부터 정말 마귀 권세 무너지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께서 주인 되셨을 때. 예수께서 주인 되지 않은 크리스찬은요, 불신자나 우상숭배한 자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예수께서 주인 되지 않은 크리스찬은요 틀림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 안에 주요 사역자가 내가 주인 된 사람 둘만 있으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요, 가장 많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얽매이는 그 우상은 뭐냐면 돈이죠. 돈이 주인돼 있으면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 비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전도 훈련에, 우리 전도 운동의 훈련은요, 여러분 어느 훈련을 가든지요, 집중 훈련한다고 해서 들어가 봐도요, 무슨 막 이렇게 집중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만 계속해요. 뭐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만 계속 하잖아요, 그죠? 뒤에 뭐 사탕 같은 거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메시지 시간에 졸지 말라고. 어떨 때가 합숙을 내가면요, 볼펜도 줄게 나눠줘.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메시지 계속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게. 커버넌이 확신으로 딱 자리 잡혀야 꿈도 그려지고 이미지도 달라지고 프랙티스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딱 각인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각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기 지금까지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 바꾸시려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십시오. 주는 아저씨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여 니시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에는요, 반드시 주라는 단어가 붙어요. 맞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서신서가 베드로와 바울,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게 한 그 죄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나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주인 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이미 뭐 줬잖아요. 청지기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인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이미 이루어진 것. 이거 커버넌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약속을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고 믿어야죠. 확신하고 이미 된 것을 누리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많이 은혜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 어제 끝나는 시간에 그 진행하시는 국장님이 그 마지막 메시지 할 거를 미리 하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약간 착각에 빠졌어. 지금 합숙훈련 끝난 줄 알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로 오늘 남아 있어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3일 동안 은혜 받으신 걸 늘 간직하면서 남의 거 흉내내지 마시고요. 나의 주인에게 내 문제 맡기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도 아니잖아요. 나의 사역까지도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사명까지도 주인께 맡기세요. 애매하게 흉내내면서 맡기지도 못하면서 같이 덩달아서 신나서 불량식품 먹는다? 여러분 몸만 병들어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못 맡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어야죠. 그러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나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강사님이 오후 4시쯤에서 나가셨잖아요. 바로 어디로 가셨냐? 운동하러 가셨어요. 막 먹고 다니고 막 맡겼다고 막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주인에게 속한 청지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1절 낭비라는 단어 보십시오. 커버넌이 없는 사람, 비전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 꿈도 못 꾸립니다. 오늘을 대충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아들의 이야기였고 청지기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죠. 큰아들 모두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의 청지기가 되세요. 예수님을 완전 주인으로 모시는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의 청지기가 되세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해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이에요. 커버넌과 비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파트의 사역자들, 여러분 파트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에게 맡겨놓고 나는 놀러 다닌다? 그러면 그분 주인 아니죠. 뭐예요? 내가 맡겨놓고 일 시켜놓고 나는 놀러 다니잖아. 그럼 종업원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세계복음화 명하셨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 명하셨습니다. 각인시키라 명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미국을 복음화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미션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숙훈련 한 번 또는 또 다음 주 원네스데이 또 있고 뭐 있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는 4월달 동안은 어린이 캠프에 은혜 가운데 쫙 있었고 막 이렇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끊어보지 마시고요. 전체 한 흐름으로 봐보세요. 성전 건축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10군데 현장에서 어린이 캠프가 되어지는 가운데 합숙훈련의 응답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원네스데이까지 그 뒤에 계속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 교회를 부활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온 교회를 새 틀 속에서 응답받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없애고 계십니다. 그냥 주인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요, 간간히 보여요. 이상한 남은 자들이.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뜨거운 은혜 가운데 가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안 받는 남은 자들이 있어. 숨겨둔 자. 곳곳에 흩어져 있고. 싹 살려내야죠. 그게 싹 살려내는 그게 원네스데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시간표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십니까? 또는 뭐가 막혔습니까? 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무슨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주인부터 확인하세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메시지를 수요일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합숙훈련 듣고 거기 참고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게 미리 메시지 만들어 나는 합숙을 앉아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뭐 그 강사 목사님이 내 강단 메시지 컨닝하셨는지 컨닝하셨는지 오늘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그 강사 목사님께서 그 예배 메시지 주실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제목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1부, 2부 메시지 서로 타협해서 이렇게 막 하늘로 가자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세 틀의 응답들이 나에게 밀려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주인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나는 주인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셨을 때 그때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주인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본문 16장의 요절이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모든 인생과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인만 바꿔도 주인만 확인해도 주인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해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심지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께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일은 행위적인 거라면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은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무엇을 맡기셨는가? 내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복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재앙이 터지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복음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주인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은요, 우리가 바울의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주여 누시오니까 바울의 관점 보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에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가로 가라. 주께서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주께서 명하셔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그때 주인 말 안 들었고 안 갔으면은요, 무슨 이 사람 아니라고 하면은요, 역사에 바울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라고. 근데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나에게 조금의 고에게 이런 그 현찰을 맡겨도 내가 막 가슴 떨리고 막 넣어놓고 늘 확인하고 막 잊어버렸는데 안 잃어버렸는데 막 뭐 이렇게 되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주인께서 맡기셨으니 역사는 주인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 맡기신 거라면 주인이 실수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실수가 없으신 절대자세요. 절대자세요.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우리는 말씀의 청지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맡으신 파트에서, 맡으신 다락방에서, 맡으신 지교회 현장에서, 맡으신 또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앞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그런 이렇게 합리적인 단어를 대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뭐 시간포가 어땠다는 둥, 뭐가 어땠다는 둥, 그 누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말씀을 대언해라. 누가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요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가 직무를 유기할 때 하면은요, 자기 혼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지 않은 그 현장에 모든 영혼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복음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청지기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고백.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여러분, 나의 목적,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나 중심, 나 성공 중심, 나의 목적 중심, 나의 돈 중심 이러면은요,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메시지가 적용이 안 돼요. 기도 많이 할수록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뀐 상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무와 이 소중한 복음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정시기도라는 단어 쓰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24시라고 얘기하잖아요. 24시. 저와 여러분, 전도의 청지기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장 앞에서 그 겁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끝났던 나의 인생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가슴에 들어온 복음의 은혜. 전도의 청지기. 전도의 청지기. 맡은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 직무는 달라도요, 내용은 똑같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누군가는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건데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세전에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 복음의 전달을 맡은 청지기들이 그 생을 걸고 그 직무를 감당했어요. 그리고는 똑같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일단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죠. 세계복음화는요, 다락방을 통해서 되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다락방이 인간의 조직 다락방을 말하기 전에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 다락방.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마간의 집 다락방이 노름하는 데였으면 그 노름판이 될 것이고, 마간의 집 다락방이 춤 가르쳐 주는 데였으면 무슨 댄스 교습소가 됐을 건데, 마간의 집 다락방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자리에 그 약속, 커버넌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락방입니다. 누구네 다락방이냐? 그때는 마간의 집 다락방이었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집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주일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있었던 그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종교 율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사람, 우리 부족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하게 로마 복음화를 향해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 합숙훈련 받으셨으면은요, 여러분 이제 제대로 결단하시고 마음을 딱 잡으시고요, 꿈을 그리면서 뭐 하느냐? 드림.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의 드림을 그리세요. 아멘 하십시오.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의 그림을 그리세요. 시간이 없는데요, 멀리 가서 하려니까 시간이 없지.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거 응답받고자 하는 게 1차 합숙이에요. 내 인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지난번 어린이 캠프 마치고 나서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 듣고 요즘 지교회라는 역사들도 듣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포럼을 들어보는데, 한 지교회 10다락방 우리가 지금 그 응답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교회에서 얘기하세요. 우리 5다락방 응답 받았다면서. 곧 10다락방 완성될 것 같다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투두가 아니라 투비라면서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당 이전이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 하십시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살짝 그때 훈련 기간에 이렇게 미션 살짝 지나가면서 받았잖아요. 적어놓으신 노트, 또 우리 녹취한 것도 있고요. 원래 본부 훈련은 녹음 녹화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없게 하여튼 뭐 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오신 분들 다 가고 나면 교회방에 올라가고 뭐 이럴 거예요. 뭐 물론 비공식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당장 개인 합숙하세요. 처음부터 메시지 다시 들으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 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저희가 후보로 놓고 오퍼 놓고 있는 그 교회당, 수요일에 제가 인포메이션을 들었는데 저희보다 더 높게 오퍼한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가 불교래. 절 한다고 거기에다 오퍼를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높게, 비교 안 돼, 경쟁이 안 될 만큼 넣었대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거기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어쨌든 여러분 모슬렘 국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 거기에 목사님, 강단이 있으신 분이에요. 딱 얘기하셨어요. 불교는 안 판다. 아파트 할 때도 안 판다. 여기는 교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수요일 날 인포메이션을 들었고, 그리고 교회 오퍼 넣은 그 교회들 중에는 우리가 조금 이게 있대요. 존재감이 있대요,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송민규 수요일이에요. 송민규 마음에 수요일 밤에 딱 뭐가 들어왔냐면, 이 정도 분위기 무르익었으면 연락해서 내 패스터 대 패스터, 목사 대 목사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나서 내가 그래서 쇼부 내 심장 딱 꺼내놓고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이런 전도운동 하는데 후회하지 않게 내 전도운동 하겠다 여기서. 근데 이게 수요일 마음이었고 목요일 마음이었어요. 금요일 낮에 마음이었어요. 합숙훈련 듣다가 심장을 넣었어. 심장을.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내가 스토리를 그려볼 때 이렇게 했어. 패스터 대 패스터 가서 내가 딱 멋있게 가서 만나가지고 딱 쇼부 딱 쳐가지고 내가 딱 교당 딱 가서 그 광고 딱 하고, 우리 여러분들 나를 바라본 눈이 하트 뿅뿅 해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간증에 남을 거 아니야. 우리는 교회당 응답을 우리 목사님이 짠다르크처럼 깃발을 들고 팔로미 하고 따라갔더니 우리 목사님 따라갔더니 우리 목사 역시 멋지다면서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합숙훈련 듣는데 내 안에 있는 뭔가 이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메시지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말란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 딱 만나서 자신감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당으로 이사 가든지 작은 교회당으로 이사 가든지 우리 모두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가 잔다르크처럼 깃발 들고 한 게 아니고, 목사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없는 살림에 있는 걸 쥐어 짜내가지고 마을에 헌금을 모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이사 갔다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넣었어요. 만나러 안 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만약 그 목사님 만나야 된다면 교회당 응답받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전도운동 얘기하러 갈게요. 가가지고 건물 달란 말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예배도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예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우리는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게 이번 합숙훈련 첫날에 제가 받은 은혜, 얼마나 그 은혜가 사무치게 들어왔고 심장에 다시 들어왔더니 뜨거워졌는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요. 너무 은혜 받아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주인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것 딱 하나,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다락방 하세요. 다락방에 드림을 그리세요. 다락방에. 우리 회사가 직원이 몇 명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명 산다? 내가 다니는 대학이 어떻게 현장이 들어있다? 나는 어떻게 다락방 응답받을 것인가?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서 하실 건데. 주인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인께서는 무슨 일을 시키셨는가? 청지기.
교회의 청직이에요.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 세워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시키셨는가? 무엇을 시키셨는가? 복음의 청직이기도 하지만요, 교회의 청직이에요. 교회의 청직이. 교회 안의 청직이. 예배소서 4장 이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그러니까 사도,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현대 직분으로 바꾸면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렘넌트,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지휘자로, 어떤 이는 중직자로, 어떤 이는 통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 주셨잖아요. 복음이 소중하기에 교회가 소중한 것이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관학교에서 뽑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서 왕제로, 왕의 제목으로 택하셨느냐? 어디서 택하셨어요? 양 치고 있을 때, 목장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을 때 맡겨준 양을 너무 잘 치고 있고 거기에 자기 생을 걸고 있으니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내가 지금 렘넌트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2명, 3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무, 교회 안에 중직자를 우습게 알고 직분을 우습게 알고 포지션을 우습게 알고 그거 대충 불의한 청기처럼 하고 있고 황폐해져가지고 큰아들처럼 맨날 삐지고 있고 뭐 이러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작은 일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기고 있다. 시작조차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언약교회를 맡기셨다. 내 교회는 아닙니다. 주인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프로야구팀이 있습니다. 구단주는 따로 있어요. 감독은 이 구단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감독은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냥 그 구단을 이끌어가는 것 뿐이죠. 그리스도 언약교회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크게 고백하세요.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렘넌트들을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은 누구세요? 그 주인께서 당신의 천하보다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시고 보셔야 돼요. 송민교 목사가 어느 때는 그렇게 교회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할 때가 있어요. 와, 잘하셨다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목사가 미처 신경 쓰지를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쓰셨다면서 또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근데 어쩔 때는 눈이 확 돌아가지고 얼굴 색깔 변하고 막 콧구멍에 바람 슉슉 나오면서 말도 안 하고 니네가 불이 랜서냐 뭐 이러면서 뭐 이럽니다. 그게 차이가 뭘까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도와주고 사람이 살아나고 전도운동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너무 기뻐요. 말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런 일들이 목사에게 일일이 말 없이 막 벌어져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는 막 씩씩대거리고 막 이러느냐. 교회라는 조직이 움직이는데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의 자리에서 자기 멋대로인가 뭔가 일을 처리하면서 자기 멋대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모든 교육자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사들 명심하시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죠.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셔야죠. 오늘 불의한 청직이 딱 사람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살으려고. 큰아들 메시지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만큼 교회의 자리를 지켜보세요. 그래 봐야 뭐 애들 한 3명 같은 거 그 자리에 내 인생 걸어보세요. 사람 앞에 서면은 못 겁니다. 왜 가치 없어 보이고 뭐 한 번쯤 빠지면 어때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교회. 그 다음입니다. 교회 밖의 교회. 지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지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의 청지기.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모습 보이고 교회가 이렇게 좀 빈틈을 보이고 교회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 냉정하게 분석하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문제 들춰내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주님의 교회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이니 나는 청지기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계속 응답의 흐름을 쫙 보시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일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미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원네스데이입니다. 야외에서 모입니다. 원네스데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응답의 자리로 생각하시면서 성전 건축 2월 24일부터 특별 헌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쳐 오시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원네스데이를 통하여 한 영혼 책임지시고 한 영혼 살리시면서 밖에 교구표도 크게 붙여놨어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서 특별히 이번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원네스데이에 온 교회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한 랩런트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락방 교회 나가시고 일반 교회 가셨다면서. 그러면서 그거 하시는 분들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는 너무 삭막하게 전도만 얘기하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서 너무 전도만 한다면서 그리고는 이제 뭐 세련돼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딱 가니까 뭐 찬양도 세련되고 막 얼마나 막 편안하고 좋게 해서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근데 우리가 늘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군이든지 미군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뭐 중국이든 어디든지 가장 전투력이 가장 강한 그 부대는요 해병대예요. 맞죠? 해병대입니다. 가장 강한 부대고 가장 이렇게 막 훈련도 세게 받고 가장 위험한데 제일 먼저 투입되는 해병대. 해병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이 없어?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전도원에서 우리 랩넌트 데이 때 보니까요, 미국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끼리도 만나니까 자기 해병이라고 챙겨주더라고. 처음 만났는데. 해병대끼리 자기끼리 정이 없어요? 무슨 특전사가 자기끼리 정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입견이에요. 그 어느 곳보다도 정이 있고 끈끈함으로 뭉쳐야 되는 것이 우리 전도운동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한많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서 옆에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또 이게 LA라는 현장이 툭 하면 교회 옮겨 쌓고 뭐 이러니까 정들다가 떠나고 이러니까 정주기도 싫고 막 이랬던 것이죠. 원네스데이를요. 그 모든 예틀을 벗어나고 새 틀에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세요. 정말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받으며 렘넌트들에게 1000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의 사이잖아요. 한 교회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함께 모이는 그날, 그때, 그곳에 야외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가 다락방이 됩니다. 잔디밭이 있는데 다락방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자리. 아멘. 결론입니다. 이러한 응답받는 청지기가 되잖아요. 주인부터 확인하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이 교회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러한 청지기의 일을 하잖아요. 그 청지기는요, 응답을 받아요. 청지기가 받는 응답. 올바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올바른 실천을 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 왔습니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 모든 랩넌트 파티에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이 계셔요.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린이 파티 이렇게 구성될 때는요. 이렇게 원래 교회란 데가 그런 거 아니야. 담당 교사가 있고 담당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 굉장히 오래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교사가 누가 나올 줄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날 나와봐야 알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은 누구랑 포럼하고 이렇게 그날 짝줘줬어야 됐어요. 그랬던 황폐해졌던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개개인의 인생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니까 교회 당까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요. 어떤 청지기냐, 어떤 응답받느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무너진 성전까지 회복하는 축복을 받는 청지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인생 정도가 아니에요.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정도의 축복까지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 속에 교회 세우는 청지기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절대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거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옛틀 속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새 틀의 응답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살리기까지, 무너진 성전을 살리기까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